시험이 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살다 보면은 시험이 참 많이 오죠. 그 이 시험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고 또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이 만약에 있다면은 그런 시험 중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심지어 천군 천사들까지 하나님 동원해가지고 함께 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 그걸 봐야 되는 것이고, 반대로 그러면은 사단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은 귀신으로부터 오는 그런 또 시험들이 있었는데, 그런 건 어떠냐?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 그런 중에서도 봐야 될 것이 뭐냐? 천사들이 함께 하고 있더라. 오늘 이 본문에 천사들이 와서 수종들더라.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마가복음 오늘 이 1장 12절 13절에서도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받도록 시험하는 자에게 가도록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그래서 40일을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그죠?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늘 짐승과 함께 계시니, 이게 이제 뭐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도 그때에 이제 이 같은 장면에 대해서 마태복음 4장의 1절에서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가지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래서 이제 시험하는 자가 이제 3절에 보면 이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르러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들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에게 이끌려 가지고 시험하는 자에게 이끌려 가서 그 시험하는 자에게 가서 시험을 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절 2절에서도 예수께서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가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여기서 성령에게 이끌리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러면은 이 마귀는 그 정체성이 뭐냐? 시험하는 자라는 얘기요. 시험하는 자에게 라고 하니까 이 마귀는 원래부터 시험하는 자라는 거예요. 원래 만들어진 목적이 그건 아니죠. 만들어진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 그래서 하나님을요 늘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그런 직분을 가진 자였는데, 자기도 똑같이 하나님처럼 영광 한번 받아보겠다고 그렇게 반역하는 마음을 품고, 그렇게 그런 하나님 앞에 불경한 마음을 품은 자였죠. 불경한 마음. 그래서 이제 또 하늘에 그 천사들 이제 또 다른 것은 3분의 1을 끌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미혹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그런 악한 마음을 품으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단은, 그 마귀는 지금도 이 땅 위에 있는 하나님 모양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도 계속 그런 마음을 집어넣기도 하고, 또 혹은 하나님께로 향하여 완전히 마음과 생각을 탁 이렇게 이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리라, 하나님을 정말로 마음 신령과 진정으로 경외하며 섬기며 살아가리라,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리라, 결론과 결단을 내리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런 사람들에게 자꾸 그런 사람들에게도 시험하더라라는 거예요. 시험하더라. 심지어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으니까 바로 그 성령이 끌려 이 시험하는 자에게 가서 또 시험을 받더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에게만 되겠느냐? 아니, 우리들도 예수님도 그렇게 시험을 당하시는데 우리도 똑같이 시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도 그 사단은 그 제자들 전체를 다 밀가루로 타리고 막 천국하더라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자가 시험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막았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단지 그 밀가루 그렇게 막 시험 당할 때에 완전히 그 시험에 걸려가지고 넘어져서 완전히 포기하지 않도록 기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던 성령이 덜 충만하건 모든 사람은 거의가 다 이 시험하는 자 마귀의 시험 앞에 노출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모양으로 노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성경에서 보면 지금까지의 역사의 역사.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그렇게 있을 때에도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그 현장에도 이 마귀가, 이 사단이 그냥 찾아와서 선악, 하나님 먹지 말아서 선악을 다 먹도록 하나님 안에서 네가 스스로 하나님 된다라고 미혹하고 유혹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유혹하면서, 이 선악을 하면 네가 하나님, 네 눈이 밝아져 가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안 한 일에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유혹하는데, 그 말에 걸려 그냥 그 마음속에 있던 마음 한쪽 구석에 은밀하게 숨겨져 있던 그 이상한 욕망을 건드려가지고 그 욕망으로 그냥 그 마귀의 시험에 덜커덕 걸려들어 버렸죠. 그래서 선악과를 다 먹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이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그래서 근데 거기에 가인도 있고 아벨도 있고, 그런데 똑같이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았지만 가인의 제사는 뭔가가 하나님 보시기에 못마땅스러워가지고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제사는 하나님 안 받아주시니까 얼굴이 변하더라.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 동생을 향하여 뭔가 그냥 괜히 그냥 투덜거리고 막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네가 얼굴이 변하면 어쩌미냐 하면서 막, 저의 소는 네 마음속에 가득히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 하면서 막 그렇게 강하게 경고까지 했어요. 근데 그 경고를 들으면서도 그냥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생각을 돌이킨 것이 아니고, 들에 아무도 없을 때 둘만 있을 때 그냥 돌을 들어서 자기 동생을 쳐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완전히 그런데 또 그것으로 끝났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가인을 그냥 저주하고 끝냈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가인의 저주도 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가인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니까 사람들에게 죽임을 매라는 표까지 주셨어. 항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귀 시험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망할 짓을 하고 완전히 지옥 불 속에 떨어질 짓을 해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주시더라는 거예요. 새롭게 소망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표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도 이제 이 피의 언약을 내주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진짜 우리의 대속물로 보내셔가지고 그 살을 죽고 물과 피를 쏟아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의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그 희생제물로 내주셔서 그래서 우리 죄를 없애고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가지고 심판을 면하게 해주시는 다시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늘 시험 중에서도 피할 길을 내주시다. 뭘 통해서? 그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말이에요. 그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하여 피할 길을 내주시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인은 왜 죽였느냐? 요한일서 그 창세기 4장에는 안 나와 있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는 가인이 어찌하여 자기보다 어린 동생을 죽였느냐? 악한 자에게 속해가지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악한 자가 누구냐? 마귀이죠.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에 그 마귀를 향하여 마음을 활짝 열어버리니까 하나님의 경고는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자기 마음에 그냥 마음을 마귀에게 다 활짝 열어버리고 내다 줘버리니까 그냥 마귀 욕심을 따라서 잡혀가지고 마귀 욕심에 잡혀버리니까 살인해버린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고 살인한 자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마귀 욕심에 거짓말하고 살인한 자의 그 마음에 그 욕심에 붙잡혀가지고 자기보다 어린 동생의 아비를 쳐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 또 노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그 일들이 그러면 이제 그 뒤에 계속 사람들은 시험에 자꾸 들어다. 노아 시대 때는 심지어 노아 식구 외에는 전체가 다 하나님 말씀 떠나고 그러더라고요. 마귀에게 완전히 다 잡혀버렸어. 그 생각이 거의가 다 마귀 욕심에 다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를 뭐라 했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그죠? 창세기 6장 5절부터 6절을 보면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이미 세상이 가득 찼더라. 또 그의 마음의 생각이 또 그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까지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신지라. 그래서 홍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그 온 세상이 다 마귀 욕심, 이미 마귀에게 시험 들어가지고 마귀 욕심에 다 사로잡혀버린 상태. 그 결과가 죄악이 가득하고 마음의 생각까지도 마귀 욕심에 딱 잡혀가지고 항상 악할 뿐인 거예요. 그들의 지혜를 짜내가지고 계획을 세운다라는 것이 지혜와 지식을 다 동원해가지고 계획을 세운다라는 것이 다 악한 생각밖에 없어. 심판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심판했어요.
그래서 그런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또 피할 길을 내셨어. 그게 방주하는 거야. 피할 길을 또 내주시더라. 그래가지고 새로운 하나님은 노아와 그 식구들 은혜를 베푸시더라. 그래서 피할 길을 노아를 통하여 피할 길을 내주셨고. 그런데 그 홍수 이후에 또다시 그 홍수는 왜 홍수가 일어났느냐? 그 노아의 그 8 식구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다 얘기를 계속 들었을 거 아닙니까? 온 땅에 홍수 흔적이 다 있을 테니 이게 뭡니까? 라고 물으면은 다 그 자식들이 그걸 일일이 다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노아가 또 살아있으니까 생각한 거야. 그 8 식구 다 살아있으니까. 그 홍수 당시에 그 8 식구 다 살아있는데 그 자녀들이 그거 다 물어보, 그 전부 다 자녀들에게 늘 얘기했을 거 아니냐 말이야. 너희들, 하나님 떠나면 안 돼. 항상 얘기했을 거라고. 하나님이 중요한 언약 떠나면 안 돼. 늘 얘기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97년 만에 97년 노아의 정손자 니무롯이라는 그 사람 동해가지고 바벨탑을 쌓았다니까요. 바벨탑을. 그 하나님 말씀 노아에게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을 무시해버리고 그 언약을 안 믿으니까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또 홍수를 심판하실지 모른다. 그러면은 성가대를 쌓아가지고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죠. 하나님이 또다시 홍수를 내린다면 우리가 그 탑 위로 올라가면은 홍수에서 남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죠.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거기에 대한 증표로 무지개까지 주셨어요. 그 무지개 언약까지 주셨지만 안 믿어. 하나님의 언약은 팽개쳐. 하나님의 말씀 다 팽개쳐. 안 믿어. 마귀의 유혹, 그 미혹과 유혹에 빠져가지고 다시 또 마귀가 집어넣어주는 불신앙에 잡혀버려. 그래가지고 만든 계획과, 그래서 거기서 나온 계획이 바벨탑이라니까. 바벨탑. 오늘도 우리가,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진짜 제대로 믿음이 없으면요. 자기 반의 바벨탑을 수없이 쌓아요. 단체가 모이면 단체에 바벨탑을 쌓고, 조직이 모이면 조직에 바벨탑을 쌓고, 그러잖아요. 그런 바벨탑을 오늘도 마찬가지. 똑같은 일이 일어나죠. 그러고서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그 당시에도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심판이 있는데 그때 당시는 노아 할아버지가 죽고 난 지 불과 30-40년밖에 안 지났어. 그러니까 노아가 아브라함이 나이 52세 때까지 노아가 살아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75세 때에 갈대우르를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살고 있는데 거기에 살던 사람들 중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이 크게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미 그러니까 셈과 함과 야벳 이 사람들은 다 살아있다니까. 나머지는 다 살아있어. 노아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제쯤은 이제 한 30-40년밖에 안 되니까 얼마든지 사람들이 생각해. 그런데 이미 그때 벌써 마귀의 이 시험하는 자의 그 시험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은 죄악이 하늘이까지 닿았다. 하나님께서 과연 내 귀에 들리는 대로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늘까지 닿는지라. 과연 내가 그런가야 보다. 그런가 하고 가서 내가 살펴보느라 하면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데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 성명하여 가셨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래서 가다 말고 아브라함에게 들려가지고 그 얘기를 들려주니까 아브라함이, 그래가지고 막 또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주시기 위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벼락을 내리시면은 그런 가운데서도 그 안에 있는 사람 피할 길을 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의인 10명까지 하나님 앞에 조건을 내걸었는데 결국 의인 10명 없었어. 그런데 아브라함의 영으로 그 아브라함의 조건 그래서 롯은 또 그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그 죄악이 가득한 그 모습 때문에 그 마음을, 어려운 마음, 상하고 있더라. 그 마음이 탄식하고 있더라. 하나님 그걸 어루 여기셨어. 그래서 그 롯을 멸망하는 가운데서 또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영으로 그 관련가 때 해가지고 그 피할 길을 내주잖아요. 피할 길을 내주는데 자꾸 머뭇거리니까 막 천사 둘이 손을 잡고 강제로 끌어내가지고 빨리 불비를 막 확 내려가지고 멸망을 시켜야 되는데 시간은 다 돼가는데 자꾸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꾸물거리고 있으니까 막 손을 잡고 강제로 끌어내더라고. 너희들이 빨리 여기서 나가기 전까지는 내가 심판을 할 수 없단 말이야. 급하다. 강제로 끌어냈어. 그리고 나가자마자 유황불이 빛처럼 막 쏟아져 내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심판했어요. 이런 심판 가운데서도 마귀에게 시험 받아가지고 그렇게 확 시험은 그렇게 다 시험 들어서 멸망받기 합당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피할 길은 또다시 내주시더라. 하나의 길을 새롭게. 이제 그 이후부터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세 시대에 이제 성경이 계속 그런 얘기거든요. 그게 역사의 얘기고.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 이 마귀가 시험하는 장면이 조금 달라요. 모세 이후부터서는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그 율례와 규례와 법도 이런 것들을 막 주셨어. 근데 그걸 시편 147편 19절부터 20절에 보면 그걸 뭐라고 하느냐? 그가 말씀을 야곱에게 그냥 한 말씀을 보내가지고 주님 마음으로 만드시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또 오늘날 또 두음 발음 불리고 참 발음 불리고 할 때마다 다 그때 그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명령을 보내가지고 그 명령을 보내니까 그 말씀이 속에 달려가가지고 그 찬바람 불기도 하고 뜨거운 바람 불기도 하고 한다라고 하시면서 그 말씀 속에 있는 율례와 규례와 법도 이제 율례와 규례와 법도 그 법도가 뭔가 생명 없는 길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모든 율례 규례와 법도 생명. 그래서 신명기 30장에 오늘날 내가 천지를 불러서 너희 앞에 증거를 삼으니 너희 앞에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의 길을 뒀다. 근데 너희를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라고 하거든. 생명을 택하라. 그러면은 그 모든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법도 율례 규례 그 모든 법도의 핵심은 뭐냐? 생명 얻는 길, 생명.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야곱에게 하나님이 보이셨어. 그래서 140절 그 20절에 그 야곱에게 그 규례를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보이시는데 그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느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율례와 규례.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날부터 모세 때
그때부터서는 하나님의 생명은 이 규례, 이 율례 규례, 이 법도를 맡은 자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이 있고 선지자도 있고 왕도 있고 다 기름 부어가지고 그렇게 지도자들을 그렇게 세워가지고 그들이 자기 뜻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고 처음에는 뭐 사사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또 마귀에게 시험들을 가지고 하나님 떠나가고 또 그렇게 하면은 그런 식으로 선지자를 보내고 그래 했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을 하나님 쭉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맡아버리니까 그때부터서는 사단이 어떤 식으로 또 이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핍박하느냐. 대제국을 전 세계를 동원을 해가지고 세상 모든 나라의 열국의 영광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가지고 미혹을 하고 유혹하고 그것도 안 되면은 권세를 가지고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고 그게 성령 역할하니까.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뭐냐 계시록 12장에 붉은 용이에요. 붉은 용이 누굽니까? 옛뱀이라 그러잖아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끓는 사람. 자, 그런데 그 붉은 용은 어떻게 됐냐? 7머리 10뿔을 가지고 있더라. 7머리는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땅인 것들은 그것을 애굽. 그 다음에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파사,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마지막 때 나타날 10개 연방국. 그래서 이렇게 이 7개 머리,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는 수천 년의 그 역사를 보지만은 하나님이 알아보실 때는 한 뿔에서 나온 거예요. 한 뿔에서 나온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7머리 10뿔. 한 짐승. 사단으로부터 전부 다 나와서. 그래서 여기에 이 사단에, 예수님, 이 마귀가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천하 열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엎드려 절하면은 이 영광은 다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미워하고 유혹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기잖아요. 그런데 그 역사 속에서 이런 식으로 미혹하고 유혹하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유혹에 말려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를 보고 계시록 17장은 큰 음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큰 음녀는 타고 있는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을 이 큰 붉은 용이라니까.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이라니까.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7머리와 10뿔이 있더라. 그래, 그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는 그 당시에 5순방에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전체를 묶어서 하나님 보실 때는 전체를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런 유혹과 미혹에 빠져들어가면 안 돼. 그치? 그래서 그런 미혹과 유혹에, 그런 사단의 미혹과 유혹에 빠져들어간 조직을 바벨론이라고 그래요. 바벨론. 큰 바벨론. 계시록 18장에 큰 바벨론. 이 바벨론 심판하는 장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에 보면 이 한 부자 청년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하니까 규례를, 그러면은 말씀 다 지키라. 그 율법 다 지켰습니다. 그럼 어떤 율법입니까? 하니까 예수님, 십계명 얘기하니까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살아가요. 그래서,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 재산이 너무 많다. 그것 때문에 네가 지금 마음이 다 온통 거기 뺏기지 않냐. 두 주의를 섬길 수 없는데, 네 거기 마음이 몽땅 다 뺏겨 있다. 그거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그리고도 나를 따르라. 나에게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은 고민하면서 슬퍼하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그 슬슬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찌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드는 것이 오히려 더 쉽다. 예수님께서 이런 뜻에서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런 전체적인 시각에서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오늘날도 이런 식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의 유혹을 견뎌내지 못하고 그 유혹에 그냥 말려 들어가 버린다니까.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안 빠져들어가면 어떻게 하느냐. 그 유혹에 안 빠져들어가는 사람은 핍박을 하는 거야. 그죠?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핍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각가지 모양으로 성령 충만할 때도 시험이 올 수 있고, 성이 안 충만했을 때도 이 시험이 올 수도 있거든요. 시험에 빠질 수도 있어. 그럴 때에, 그래서 이 시험은 우리가 늘 언제 어느 때라도 그 시험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돼. 그러면 그럴 때에 우리가 봐야 될 거 뭐냐? 그럴 때에 봐야 되는 거.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입니다. 시험 중에서도 우리가 봐야 될 건 천사, 예수님에게도, 예수님이 이 성령에 이끌리어 시험하는 자에게 가서 시험을 갖고 있는 동안에 어떻게 했냐? 천사들이 수중들더라고, 천사들이 마가복음 1장 13절 끝부분에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그렇잖아요. 마가복음 4장 1절입니까? 거기서도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더라. 누가복음 4장 13절에서도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납니다. 이런 식으로 마귀가 시험하고 끝나고 나면은, 이제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시험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마귀는 떠났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렇게 다른 오늘 그냥 천사들이 와서, 시험 중에서도 천사들이 와서 수종 떨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럼 이스라엘 민족에도 있지. 그럼 이 성경에 이 천사들이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이 언약을 잡고 있는 언약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있고, 언약의 말씀을 맡은 민족으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이스라엘. 그죠?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는 하나님께서 어떤 천사들을 동원했느냐? 다니엘서 10장 20절,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브리엘, 내가 너 민족, 이제 또 미가엘 천사, 이렇게 군대 장관으로서는 미가엘 천사. 그래서 네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이 가브리엘도 늘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다른 이 공중권세 악령들하고 계속 싸운다라고 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싸우고,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싸우고, 그 언약의 말씀을 생각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악에 빠지지 않도록, 더 험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보살피고 보호하고, 그런 일들을 막 하시더라는 거죠. 했다라고 여기서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도 개개인에게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래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은 지극히 작은 어린 나이에, 없으니 말이야. 그의 천사들이 날마다 하나님 얼굴을 뵙는다라고 돼 있어요. 그치? 벌써 지극히 작은 어린 나이.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천사를 1대1로 막 보내가지고 케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상속자들, 이제 구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낸 영이 아니냐. 모든 구원 받을 우리들에게는 천사들이 이런 식으로 파송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8장 3절 4절에도 보면은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가진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를 갖다 보좌 앞 금 제단에 들고 잠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받들려졌어요. 천사의 손에 받들려져서 하나님의 앞으로 올라가더라. 우리의 기도거든은 우리가 시험 중에서 기도하고 또 아니면 어떤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어떤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시행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기도는 이렇게 천사들의 손에 떠받들려져서 금 대접에 담겨가지고 천사들의 손에 떠받들려져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또 그런 영적인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계시록 5장 8절에서도 5장 8절 그 부분에서도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향이 가득한 금 대접. 이렇게 금 대접에 담겨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올려져 가고 있다. 그래서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 있잖아요. 다니엘서 3장입니까? 3장. 25절에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이제 이렇게 그 왕에게 심판받아 가지고 무상숭배 안 한다고 이래가지고 심판받아서 그렇게 집어 던져졌는데 왕이 보니까 불 속에 사람 3명을 던졌는데 집어 던져 넣으려고 하는 그 군인들은 다 타서 죽었는데 아니 그 불 속에 타지도 않고 불 속을 돌아다니고 있는 사람이 4명이나 된다. 우리가 3명 던지지 않느냐? 그리고 왜 4명이 다느냐? 더더군다나 한 사람은 꼭 신들의 아들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게 누구입니까? 천사. 하나님이 천사 하나 보내가지고 그 3명을 1대3으로 케어하고 있더래요. 천사 하나 보내가지고 1대3으로 케어를 했는데도 그 3명이 불 가운데서 완벽하게 보호를 받았어요. 불탄 냄새도 없고 머리카락도 거슬리지도 않고 옷도 거슬리지도 않고 그를 꽁꽁 묶었던 밧줄은 다 타버리고 그렇게 아주 밀착되어 있던 그 밧줄과 옷과 사이를 하나님은 구별해가지고 딱 보호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보살피고 있더라는 거예요. 천사 하나만 보내도 1대3으로 케어를 해도 그 정도로 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10절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제부터서는 성도들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천사들을 1대1로 케어를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 천사를 파송해가지고 1대1로 케어하시겠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도 성도들을 위하여 성리로 보내는 게 아니냐. 구받을 그 성도들,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그 성도들을 위하여 성리로 보내서 1대1로 계속 케어하고 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시편 103편
21절입니까?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천사들이 동원된다고 했는데 하나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군대가 동원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똑같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개인의 구원만 생각했을 때는 천사가 동원돼가지고 일하지만 이제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붙잡고 이 시대를 향하는 계획과 뜻이 뭐며 우리 집안을 향하여 혹은 내가 살고 있는 그 단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뭐냐?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뭐냐? 이런 것들을 붙들고 있을 때는 거기에 상황에 맞게끔 하나님이 군대를 동원하신다는 거예요. 천사를 한 명만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거기에 맞게 군대를 동원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군대를. 그래서 다윗이 전쟁할 때도 역대상 14장 15절로 다윗이 하나님께 막 이제 블레셋 군대들하고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가려고 하는데 블레셋 군대는 엄청 크고 다윗은 그냥 꼴랑 몇 명 안 되는데 뭐 600명인가 밖에 없으니까 그런 가운데서 전쟁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라고 하시면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하니까 언제 갈까요? 하니까 지금 바로 가지 말고 뽕나무 숲을 위에 그런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가라.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하늘의 군대를 먼저 앞서 보내더라. 그런 식으로 하니까 다윗은요 전혀 한 명도 다치거나 죽는 일이 없었어요. 다윗의 군대는. 다윗에게 속해 있는 그 군대. 또 열왕기하 6장 17절에 엘리사가 있는 그곳에 적군이 와서 그냥 다 이제 아람 군대가 와가지고 완전히 포위를 하고 있는데 게하시가 놀래가지고 막 큰일 나십니다. 그렇게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 있는 자가 더 많다. 적의 군대보다 우리와 함께 있는 군대가 더 많다. 어디든가 하니까 이제 엘리사가 그 게하시의 눈을 하나님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니까 게하시 눈이 비로소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보니까 불말과 불뱀과 즉 군대보다 더 많은 숫자가 동원돼가지고 둘러 진쳐서 보호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엘리사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하나님 그 시대의 하나님 계획과 뜻에 붙잡혀서 그 일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 엘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불마가 적군 숫자보다 더 많이 동원해가지고 보호하시더라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날도 이러다. 오늘날도 이러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계속 이게 뭡니까?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거. 여기에 붙잡혀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거. 온천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여기에 우리가 뜻을 딱 세웠다. 또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 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는 거. 또 흰옷 입은 큰 무리에 그 숫자를 채우는 거. 순교의 숫자까지 채워지는 거. 그런 일에 그런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그것을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론과 결단을 내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고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과 뜻이구나 라고 딱 붙잡아 버리면 그때부터서는 하나님은 아예 하늘 군대를 동원한다 이 말이에요. 천사들을 군대로 동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실제로 빌립 집사도 그냥 주의 사자가 천사가 그래서
끌고 가자. 광야로 끌고 가가지고 이 대표와 내시를 만나서 복음 전하고 세례 가르치고 다 했지. 베드로도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막 천사, 그 교회가 기도하니까 천사가 와서 막 콜콜 자고, 베드로는 편안하게 자고 있어. 완전히 이제 죽음의 천자, 천국 갈 테니까 걱정 없다 하고 콜콜 자고 있는데, 천사가 가서 막 발로 옆구리를 팡 차가지고 막 그냥 흔들었겠죠, 처음에는. 왜? 흔들어도 안 일어나니까 발로 옆구리를 팡 차는 거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이런단 말이야. 얼마나 깊이 잠들었던지 깨나서도 아직 막 이게 지금은 생시인지 꿈인지 구별이 안 되고 있더라. 얼른 정신이 안 차릴 정도로 깊이 잠들었더라. 그러니 그 발로 옆구리를 차서 깨워가지고 끌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가지고 1대1로 케어도 하고, 하나님은 오늘 계획과 뜻을 붙잡고 군대까지 동원해서 우리를 케어해 주신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시험이 이게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 마귀에게서 왔느냐 따질 것이 없다니까. 따질 것은 그 중에서도 우리가 봐야 될 것,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더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 수종 들고 있듯이 우리에게도 1대1로도 케어도 하고 하나님 군대를 동원해서 케어도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시험 중에서도 봐야 될 것이 천사들이 수정하는 바로 이 모습인데,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빠져 있을지라도 주여 이 상황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시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께서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내줄 인도 교통 충만하신 그 은혜가 오늘 시험 중에서도 봐야 될 것이, 하나님은 천사들을 동원하여서 우리를 보살피고 있는 것에 대한 그것을 봐야 된다 라는 이 말씀을 받고 나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리라.